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음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은 바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민주적인 시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을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것을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그래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면 미지근한 거죠.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오늘날로 진단해 보자면은 안일주의에 빠진 성도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든가 성도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진단해 볼 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안일주의에 빠져버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래요. 전부 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닌 거죠. 오늘날 종교의 자유니 무슨 인본주의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는 교회,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이미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행위가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다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목사들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줘요. 성도들의 편의를 봐줄 대로 다 봐줘요. 조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잘못 드려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태들, 교회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 주의 종의 모습들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사람이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모습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사람이 위주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로 민주주의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식당에서 예수님이 내 비율을 맞춰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목사가 성도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교회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또 학교에서는 스승이 제자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학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요즘은 자기 자식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도 잘못된 줄도 몰라요. 전부 다 민중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돌 몇 조각 남지 않는 폐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멘.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같은데도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척 하면서도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하게 잘못됐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는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벌거벗으면 어때요? 수치스럽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 믿음의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다 까발려져 있어요. 자기 믿음이 벌거벗겨져 있어요. 자기 믿음의 수치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수치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 9절에서는 라오디게 교회의 7가지 죄를 다루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의 죄가 있다 했고, 부요한 죄가 있고, 공고한 죄가 있고, 가련한 죄가 있고, 가난한 죄가 있고, 눈먼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죄가 있고, 믿음의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었다겠어요. 그렇죠? 그 7개 교회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는 것을 책망을 받아요. 두아리아 교회는 신앙이 없는 것을 책망받아요.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을 책망받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이 봉사와 같은 거예요. 봉사와. 아무것도 칭찬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예요. 책망만 듣는 교회.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막 찾아다녀요. 근데 오히려 이 시대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하고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영적인 소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을 모르는 시대예요.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심하게 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어떤 재미난 글에서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6가지가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치병.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만 오면 습관적으로 주보를 탐닉하는 병이 있다 그래요. 다른 거 안 봐요. 교회 와가지고 주보에 뭐가 쓰여있나, 뭐 재미난 글이 있나, 주보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병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찬송을 추월해서 부르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마음대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지각하는 거.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저 시골교회에서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얼마나 강직하셨냐면 예배에 늦게 오는 성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할머니들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늦게 오면은 무조건 교회 문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뒤에 서가지고 예배드리라고 그럴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저러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와야 늦게. 막 시간 맞춰서 오니라고 해가지고 근당에서 제대로 된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또 들어옵니다. 이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안면에 철판 깐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습관적으로 만사가 삐딱한 병이 걸렸다 그래요. 뭐 말만 하면 교회에서 뭐 말만 하면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뭐 11조 해라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만사가 다 삐딱하게
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아무도 모르고 오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는 벌거벗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이 복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의 복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뭐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만사가 삐딱해가지고 세상 복으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복을 갖다가. 천국 복이에요. 천국 복. 자기 믿음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요. 저 아프리카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이 사자들은요, 배가 고프면은 눈이 반짝하고 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나서고 딱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긴장감이 팍 감도는 거예요. 왜? 반드시 배고프니까 저 먹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향해서 사자가 돌진할 때는 번개와도 같이 막 돌진해가지고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자인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을 보면요,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도 동물원의 사자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이요, 진짜로 참된 신앙을 딱 갖고 있으려면은 이 믿음에 대한 긴장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아주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아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절대로 매서운 신앙의 눈빛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긴장감이 팍 돌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겠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긴장감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늦게 오죠. 습관적으로 교회 오면은 말씀 안 듣고 주보만 읽고 있죠. 그냥 고개 숙이고 찬송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뭔 말 하면 그 말만 귀에 쏙 들어가가지고 만사가 삐딱하게 다가가요.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시대다. 아멘. 이런 모습은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멘.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요.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버린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린다고요? 토해버린다고요. 토해버린다. 아멘. 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어쩜 이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의 이 시대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 교회 위쪽에는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가. 그리고 리쿠스강을 흐르는 냉수도 있어요. 냉수도. 그래서 이 두 물이 딱 합쳐지면은 엮여가지고 미지근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버립니다. 구역질이 막 나와버립니다. 이걸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면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돼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해버립니다. 토해버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를 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성도들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내가 오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좀 늦어도 되겠지. 내가 오늘 잠깐 이렇게 실수해도 되겠지. 내가 오늘 잠깐 말씀을 벗어나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수님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의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어떤 행사가 한 가지가 열렸어요. 어떤 행사냐면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종교 7개 종당이 모여가지고 이웃 화합 주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모인 종교들이 어떤 거냐면은 개신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불교가 있었어요. 원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천도교가 있었고 천주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7개 종단이 모여가지고 이웃 종교 화합 주간 행사를 2박 3일 동안 7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냐면 다른 것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됐어요. 서로 종교가 달라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갔냐면은 대표적으로 그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지가 있잖아요. 성지가. 대표적인 교회가, 예를 교회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라면 유명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명동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성지를 다른 종교가 방문해가지고 그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다름도 아름답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만의 색깔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자기 색깔만을 고수하면은 저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안건도 상정이 될 정도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비난하면은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유일 구원의 신앙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름도 아름답다? 듣기에는 좋잖아요. 서로 종교 간에 화합하고 평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울 줄 모르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는 벌금이에요. 감옥 가든지. 유일 구원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교회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그래. 토해버린다.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나 주의 종이나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신령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 유일 구원 신앙을 다시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